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도 동일하죠. 바울, 실로아노와 디모데. 원 저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주고 이제 이름을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올린 겁니다. 실로아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를 말하고,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지금 함께 전도행 중이죠. 자, 1, 2절은 이제 편지 서두에 나오는 늘 같은 문안 인사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을까? 그 교회들이 몇 개 있죠. 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여전히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무질서한 삶을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나오고요. 자,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들의 좋은 신앙을 칭찬을 했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절 후서에서는 뭘 칭찬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교인들의 교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두 번째 자랑과 칭찬은 뭡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두 번째 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이나 뭐 직분이나 그게 아니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봉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긴 하죠. 직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렇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또 자라나게 돼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랑했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 늘 칭찬한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더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자, 이것이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평안할 때 된 것이 아니라 뭐죠? 또 몇 년을 훈련받아서 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민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 사랑이 넘치는 신앙, 이게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회유와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이 자라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환난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이 고난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가라지 신앙은 이 환난과 박해 때 오히려 사라지는 거죠. 그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 알곡 신앙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나리 꽃이 여러분 굉장히 이뻐서 어떤 사람이 호주에 가서 이것을 심었는데 잎은 막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나리 꽃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겨울을 지나야 또 꽃이 피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는 꽃이, 지나는 개나리가 예쁜 꽃을 피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짜 꽃이었죠.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라는 이 겨울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 사랑의 꽃을 피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한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 받고도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제자훈련도 안 받고 그냥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있더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라고 칭찬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좀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5절은. 자, 쉽게 말하면 그들이 고난받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다,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너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것을 우리 적용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고난은 중요한 게 있죠.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받는 고난, 또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고 또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6절 9절까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표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성도는 이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성도를 이제 박해하고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저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고난받는 데서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벌 받거나 또 너희가 당장 저들이 벌을 받고 너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한 거죠. 종말적인 심판.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표현이 많아요. 수식어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죠.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이 한 번씩 안식도 주고 은혜도 주시겠지만 궁극적인 형벌과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고 이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는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자다.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형벌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자란 것처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에게 모든 보상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또 어떤 분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날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날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날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말이죠.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 그 성도들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그날 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상상만 하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이런 분일까? 이렇게 좋으신 분일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야. 그렇게 상상만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찬양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때 찬양과 지금 찬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도 제대로 된 영광을 또 그날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영광,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속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헛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믿음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죠.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 앞에서도 기도했죠. 전서에서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같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말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말이 어렵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 바울의 말들이 수식어가 많아서 한 번씩 어렵습니다. 자, 그들이 선한 마음과 뜻으로 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뜻으로 또 믿음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봉사, 사역, 구제. 자, 그런 일들과 봉사들과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너희들도 그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1장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장은 그냥 서신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안 인사와 기도가 간단히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자랑거리는 뭐였습니까? 신앙이 갈수록 자라가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도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